시험과 연단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과 연단 시작.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술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고 또 어렵고 고난받는 것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핍박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고 아무리 짓눌러도 교회가 문을 닫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성장했으며 더 믿음의 기둥이 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둥이 더 굵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일어서는 성장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들이 전하는 핍박받는 이 초대교회 교회의 순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은 이제 대핍박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와 그 로마가 또 그 법률을 세웠는데 그 법률이 미치는 그 로마의 제국의 법률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로 황제는 그 시대의 정신병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히 사탄이가 그를 휘감아가지고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그 핍박이 이제 아주 한 200~300년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콘스탄틴 대제 이르기까지 막 시작됐습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 나신 후 주후 AD죠. A도 아노 도미네. 도미네는 주를 말하고요. 아람어입니다. 주를 말하 주님이다. 아노는 후 주님이 나신 이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후 그때 한 280여 년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느냐?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수도를 로마의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로마의 동쪽.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세기 전에 무슬림이 막 일어났잖아요. 다 침공해가지고 기독교의 로마의 그 양식과 기독교의 그 어떤 흔적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그러나 지금도 가보면 아무리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교회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가정을 핍박하려고 하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은 절대로 우리가 사탄이에게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냥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그냥 가서 또 막 카타콤 지하 그런 감옥이기도 하고 지하 그런 사람들 유골이 막 거기 들어 있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르러서는요 엄청난 AD 81년에서 96년에 이르러 그때 요한 사도가 순교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하면 할수록 그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요한 사도가 기름가마솥에 들어가서도 나오는 거예요. 기름가마솥.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튀김이 되는 사람이 튀김이 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기름가마솥이 그 기름가마의 기름이 요한 사도를 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낮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무리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해도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감독들, 초대교회 유명한 폴리캅이나 그리고 또 이그나시우스 감독은 거기서 맹수들에 의해서 몸이 찢기기도 했고 화형대 위에서 불에 이글이글 타 죽기도 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그 자리에서 살이 막 다 찢겨서 그냥 맹수에 의해서 막 사람이 막 다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이글이글 타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죽음의 가운데서도요, 무서워서 성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았지만 그 순교의 죽음에 이르르는 그 파급, 믿음의 파급 효과는 그 이후에 온 성도들에게 그냥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그냥 같이 그냥 나도 저분처럼 저 감독님들처럼 그냥 우리도 순교하겠다, 순교의 자리에 섰고 막 주님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으로 밟아도, 아무리 멸시를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등불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등불을, 교회의 신앙의 등불을 아무리 꺼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성도들을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그럼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은,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로, 믿음으로, 이 인내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견디지 못할, 넘지 못할 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 성도가 받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왜 그러느냐? 당신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들이 인내하니까 그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다 같이 마음이라고 큰 소리 외쳐봅니다. 시작.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나 마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언제나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발 걸어서 넘어뜨린다고 해도 곧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면은 넘어뜨리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전에 바람만 불어도 그냥 입김만 불어도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강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이 시험들, 모든 시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자기 마음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뽑을 때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 없이 아무나 가서 300용사를 1, 2, 3, 4
아무나 골라가지고 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성품을 보셨고, 그들의 됨됨이를 보셨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고, 그들의 행함을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고르셨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32,000명 중에 300명에 들기라는 얼마나 어려워.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 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일당 100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뭔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자고 꼭 말씀해 주세요. 시작. 기왕이면은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다른 분들끼리 시작. 시험을 어떻게 찾아오냐?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험이 찾아온다. 마음이 상했다. 그럼 반드시 사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실 때 마음이 상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셔서 오셨다가도 마음을 치료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니 저러니 무슨 사탄이가 찾아와서 별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무슨 생각이 막 안 나던 생각도 막 교회 오니까 생각날 겁니다. 안 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저분 얼굴 보니까 막 생각이 날 겁니다.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뺏기면 사탄이가 벌써 마음이 상하면 벌써 시험을 주는 겁니다. 사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겉에 나타나는 시험들은 마음이 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건한 것 같아도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요만한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단해서 이겨야 되고, 이 시험과 연단은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해지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마음부터 약해지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 그러나 마음이 강한 분들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믿음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순수한 믿음은 재련된 순금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재련된 이 믿음은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 그 가치가 너무도 귀하고 이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시련을 받았는데, 그 성도들의 시련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을 받으십시오. 칭찬. 첫 번째,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칭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가 주님을 등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입성할 때, 다윗 왕이 입성할 때 흔들고 그냥 왕이요 막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 다윗 왕을 보내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막 축하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산나 막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장,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네로 가라. 거기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주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풀어갖고 끌고 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대로 가가지고 뭐 이유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걸 했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주님 나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그냥 막 화가 나셔갖고 막 혼내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그냥 오늘도 또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일생 죄짓고 삽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다 해주시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도 못 옵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하면 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회개는 언제 필요한 거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두 손 번쩍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나귀의 어미를 등을 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귀의 새끼의 등을 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나귀 새끼에다가는 원래 중동 지방에서 새끼에다가는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나귀 어미하고 새끼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어미가 왜 따라왔냐? 새끼가 오려면 어미가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미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타시려면 얼마든지 어미를 타야 돼.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의 등을 타셨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로 예언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지만,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는 지금 짐짝 하나도 등어리에 실을 수 없는 나귀 새끼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그들 뽑으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나귀 새끼를 등을 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귀 새끼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에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하고 절대 주님 보고 내 등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이 내 등을 계속 타고 가시도록, 다리는 힘들고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에서 존귀함을 얻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시험과 연단을 완전히 이겨내고 구원함에 이르는 성도들이 받는 큰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순수하고 정결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그냥 저 평안함을, 저 아름답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저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어떠한 환난이라도 연단으로 이겨내는, 이 연단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이 완전히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